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산책하기 14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내리락 오르락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내리락 오르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려와야 되겠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했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했다는 그 말인데요. 목사님,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러 왜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네,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예수를 소개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 밑에 예수라는 내 아들을 한번 보아라. 내 말을 저렇게 잘 준행하고 내 말을 저렇게 잘 지키면서 저렇게 내 삶을 이 땅에 구현하고 내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보아라. 예수라는 내 아들을 보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예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게 했다고 탈굼 아람어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라시에 오경의 주해인 미드라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했다는 그 내용을 근거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28장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가로채고 지금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죠. 그 도망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왜 아름답게 보였나요, 하나님은? 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그렇게 탈취하고 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와 짜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별미를 만들어서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죠. 그 모습이 축복을 사모하는 그 모습.
장자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겠다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망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받겠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기특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저 아이를 보아라, 저 야곱을 보아라, 내 축복을 저리도 사모하는 저 아이를 보아라, 얼마나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지 너희들 아느냐, 그렇게 말을 했고, 천사들은 그 말을 듣고 야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야곱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내리락 오르락 그렇게 했다고 탈굼에 기록되어 있고 미드라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목사님, 네, 야곱이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했어야 했을까요? 네, 사람의 방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야곱은 사람들 보기에 거짓과 그런 잘못된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이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특하게 판단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그것보다 인간적으로는 조금 모자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서랑 야곱이 많이 달랐을까요? 네,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었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에서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고기를 이렇게 잡아다 주어서 이삭의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야곱은 집 사람이었죠. 집 아이였죠. 집 아이. 그래서 엄마와 함께 죽을 쓰면서 가정에서 그렇게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살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의 존경과 찬사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한다는 것은 당시에 그들의 부족을 지키고 그들의 부족에 먹을 것을 가져오는 그런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고, 야곱은 그에 비해서 집에서 죽이나 쓰고 밥이나 하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청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설정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땅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죠. 아벨은 양을 치면서 물을 찾아 풀을 찾아 떠도는 삶을 삽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성을 쌓고 곡식을 재배하여서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떠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매 순간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벨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삶을 산 것이죠. 주의 명령을 준행하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 위에서 내리락 오르락 그렇게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천사들 앞에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칭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욥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맞춰서 이 땅을 남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건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시인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 앞에서 큰 낭패를 보고 책망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칭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